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다시 회상하고 또 강조하거니와 그가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뜻은,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지침은 두 개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의 모든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온 강령,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이다는 이 두 개의 계명 속에 모든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보통은 내 몸과 같이 라고 표현하죠.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할 때, 다른 사람이 나 자신처럼 대우될 때 그 계명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이 두 개의 성구를 인용하심으로써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심으로 요약하신 계명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온 율법의 정신은 정의, 긍휼, 믿음. 이를 누가복음 11장 42절 이렇게 표현하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 율법의 모든 정신은 공의와 혹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람에 대한 구조화된 사랑이 바로 정의죠. 사랑이 모두를 위한 형태를 띌 때 정의의 모습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방식은 정의롭게 정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축해 놓았다고 하는 이 십계명 정신이 그거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기억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한 서신에서 오해의 여지가 없이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랑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고, 말하자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람 사이의 사랑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요하죠.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는 내용,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끌고 다닌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 욕망을 이겨내고 이기적인 모습을 걷어낼 때 사랑의 사람. 그런데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거짓말이다. 어느 도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웃 사랑만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크고 첫째되고 중요한 핵심 계명의 준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계명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영생을 위한 질문은 그 길로서 계명 제시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길로서 영생 얻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그 길로서 제시되는 계명은 모두 10계명의 후반부만 언급되고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거다.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더 압축되고 요약되는 이 계명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영생에 관한 누가복음 18장 18절과 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할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질문, 천당을 가겠다는 이들을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태어남의 의미나 죽는 것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짐승과 달리 사람만이 가진 진짜 열망,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뭐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것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하루살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욕심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당은 다 아시는데 보통 윤회설에 근거하고 있는 불교의 극락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죽으면 가는 저 피안적인 차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는 것을 추저하며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되고 천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천국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조금 개선된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의 실체를 늘 내다보고 살고 있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이라면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정말 천국일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있을 뿐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알려지고 개척되고 활성화된, 정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이라고 부르는 참 삶으로서 죽어서 사는, 그리고 죽어도 사는 진짜 삶을 내다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땅에 살고 있고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곧바로 이웃 사랑을 뜻한다는 것과 함께 이 사랑이 적극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십계명의 후반부만 언급되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선을 행하려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겨우 범죄를 막으려고 쳐놓은 담장으로서 그 법이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발달된 사회가 무슨 사회인지 아시죠? 그만큼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이 정교할수록 그 사회는 사기와 거짓이 난무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 이유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도둑이, 살인이 불가능합니다.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턱과 같은 그 계명,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는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에서 분명해집니다. 조금의 오해 여지 없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그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나오죠. 심판자인 임금은, 왕은 자기 백성 중 하나에게 한 행위를 그대로 자기에게 한 것으로 여겨 최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면 되죠. 왕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사는 겁니다. 저의 관심 뭘까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사는 것. 부모의 관심 뭘까요?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형제인 국가, 즉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정의, 평화, 희락, 기쁨이다. 그런데 명쾌할 것 같았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선 질문이 이어지고 이야기가 계속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자명한 듯 전제되어 있어 아예 묻지 않습니다. 물음이 없습니다. 부연되는 이야기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웃사랑이 결국 왜 그런지 늘 질문이 되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묻지 않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고,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묻게 되고, 결국 계명의 핵심이 늘 이웃사랑에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남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싶은 그대로 네가 남에게 해주어라. 계명은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입니다. 선생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잘 알려진 이 이야기를 하고서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나? 네 생각은 어떠냐?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의 삼파수라고 불리는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기가 세상을 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삼파처럼 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내면에 가지고 있던 지혜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대로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에두카레, 이끌어낸다, 라틴에서 나온 말이고, 독일어 에아치용도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 재능들을 마음껏.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이웃은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의 사고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의 이야기와 질문이 가진 의도는 분명하죠. 첫 번째로 질문자가 이웃을 자기를 둘러싼 한정된 범위와 인원이라고 여겼다면 예수께서는 관점을 바꾸고 그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웃은 나를 둘러싼 적당한 거리에 내가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그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제한된 수의 8촌 이내, 친구, 동창, 동족,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한 이웃은, 이 율법사가 말한 이웃은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중심으로 한 질문은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웃은 내가 되어 주어야 하는 적극적인 과제인 것이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일정한 경계 안에 있는 제한된 사람이 아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일까? 이웃이 되어 주었을까?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이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마주하는 현실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이죠.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의 발생하는 사건이고 실현되는 현실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 이루어질 때 이웃이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네 번째, 이제 과제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한대로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어 버립니다.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웃이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이웃사랑은 역동적인 개념이지 고착화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 13장 8절, 우리가 아는 대로 읽었던 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는 이 구절의 공동 번역, 그 사뭇 그 뜻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이웃은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상응하게 대응하는 태도로 이해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주변에 몰려오는 사람들로 이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 내가 되어줘야 하는 것. 이웃은 자신의 태도와 행실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또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웃은 자비를 베풀므로 만들어지는 관계, 형성되는 것. 사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어쩌면 답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계명을 지켰다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지켜져야 하는 것, 그러므로 지켜야 하는 것에는 끝이 없다는 것. 그는 어쩌면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참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약속, 소위 신앙적인 의미의 예가 아멘이죠. 그 아멘을 하면 물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앙적 대답으로서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도 안 하겠지만 그 대답에 책임을 지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율법사는 회피하기 위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다 아는 대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 세계 국가는 두 가지만을 늘 요구하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약간의 자유가 허용되죠. 그때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을 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을 몰라서 지키지 않을까요? 또 가늠한 여자에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이 바보였고 답을 몰라서 그랬을까? 책임 회피의 방식을 선택하고 어떻게든 하지 않을 그 길을 찾으랬던 것은 아닐까? 예수께서는 계명을 분명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답하게 하셨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과제 앞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스스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계명은 한편으로는 선행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제를 회피할 수 없이 강제하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제3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기가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누가 과연 그 좁은 바늘귀와 같은 작은 문을 통과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자신을 작게 만들고 없는 존재처럼 만들고 그렇게 겸손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이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이웃으로 만든다는 것을, 서로를 또는 사람 사이를 이웃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웃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야 한다. 사랑을 통해 이웃이 많아져야 하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이웃이어야 하면 그 과제는 끝이 없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은 그저 계명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애쓰며 은총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저 중단 없이 겸허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것이 신앙인데, 여기 이만하면 됐네,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는 것은 신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나는 효성을 다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낡은이로 살지 않고 새롭게 거듭난 이로 진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이의 모습이라고 이 요한일서가 이야기합니다. 요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이 과제를 그저 기도하며 해나갑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주저없이 자랑 없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이웃이 되고,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죠? 서로를 묶는 띠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가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서 도움과 선행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평생을 애써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사랑의 의무인 것을 아오니 우리를 사랑의 화신으로 만드시어 사랑의 아우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사랑의 행위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 그저 사랑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기꺼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